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40강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해, 무엇이 잘못되었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 신학은 이제 신성화를 넘어서 이제 우상화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립 후에 초기에는 이제 영지주의의 도전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거는 간략히 얘기하면은 육체로 된 거는 굉장히 악하다. 영만이 선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이 이제 현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립 후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강조가 이제 그 진리를 지키는,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리아에 대해서도 마리아에 대한 이제 인성적 기록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적그리스도적인 행태의 신학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제 방어가 이렇게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러나 이러한 이제 영지주의적 신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의 하나님의 어머니 교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신격화되고 이렇게 우상화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영지주의 신학이 이렇게 큰 어떤 역할을, 기본적인 밑바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그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국교화가 된다. 380년에 이제 로마 이제 본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는 이제 392년에, 그리고 그 1년 전 391년에는 모든 이제 다른 종교가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믿고 있었던 이런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전통의 이방의 여신 숭배 사상이 마리아 교리를 형성하면서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제 여러 잘못된 관점들이 들어오게 된 거는 이러한 이제 영주주의 신학의 영향,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방의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각 교파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는 입장은 어떠한가? 먼저 카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교리, 이제 4대의 이제 잘못된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카톨릭에 있어서는 마리아에 대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마리아는 성모다. 즉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원죄 부정설, 모든 인간은 그 원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의 적이잖아요. 그 기본 교리인데,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 원죄가 없다. 성모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주장을,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원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렇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죄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이제 원벌이라 그럴까? 어떤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환경 자체의 어떤 그 한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에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성모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그 동생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평생 동정녀설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요거는 이제 그 이방 여신의 강한 이제 저기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승천설. 그래서 그 육신도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그 육신조차도 이렇게 승천했다라고 하는 승천설이 또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4대 요 교리 가운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한참 후대에 형성되었다. 근데 이제 마리아의 성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설은 초대교회 그 초반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그 정식적인 공교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제 교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의 주장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성령설이 매우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주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물론 잘못된 이제 입장과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죠. 그, 여기서 그 말하는 이 용어는 그 콘스탄티 그 노플에 있었던 이제 그리스 정교회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동방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그 11세기에 동방 정교회하고 카톨릭하고 이제 로마 교회하고 갈라지기 전까지는 교회의 대분열까지는 이제 동방 정교회 속에 이제 카톨릭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동방 정교회도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교리는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 교리가 처음에 이제 주장되고 할 때는 이제 꼭 마리아를 이렇게 어떤 신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입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주장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의 신성시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이제 요 동방정교회는 카톨릭과에 있어서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성상 등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원죄 부정설, 평생 동정여설, 성모 승천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 정교회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본문에서 얘기하는 오리엔트 정교회는 콥트교회든가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페르시아 이제 기독교회든가 여러 이제 이제 여기 콘스탄티노플 이제 동방 정교회 여기하고는 이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일찍 어떻게 보면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가 갈라지기 전까지 그 전에 이제 오리엔트 정교회하고 이제 동방 정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갈라지냐면 칼케톤 공교회 이후다. 그러니까 5세기 중반, 그러니까 451년에 이제 칼케톤 공교회 이후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게 되는 그 입장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을 두고서 갈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오리엔트 정교회는 단성론의 입장이다. 근데 이 단성론이 이제 초기에는 이제 신성과 인성의 혼합적 하나를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인성 중심으로 이제 변화를 하는 그러한 단성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이제 신성 중심으로 인성이 흡수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성론의 또 이렇게 또 흐름이 또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단성론을 주장하다 보면은 이렇게 인성 중심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입장이 이렇게 그 이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중심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단성론의 그런 이런 변화. 그래서 이제 주류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동방정교회하고 이제 카톨릭을 의미하죠. 이런 주류 기독교와 다른 입장을 이제 견지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특별한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도 처음에는 이제 오리엔트 교회도 하나님의 초기에 하나님의 어머니 개념은 인정했으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러한 부분들에서 일치한 거지, 이렇게 어떤 그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성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뭐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단성론이 이제 인성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점차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이런 논의는 이제 그 언급될 그런 여지는 없었죠. 알겠죠? 이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주류 기독교 일부에 남아 있는 마리아의 이제 존중 전통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회와 루터회 같은 경우 마리아 기념일 등이 남아 있고, 또 이제 루터교에 있어서는 이제 주님의 어머니는 인정을 하나 다른 주장들은 이제 부정을 한다. 아까 위에서 말한 여러 주장들 있죠. 그걸 부정을 하지만 이제 성공회는 어때요? 성공회는 이제 영국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유, 뭐 이렇게 그 헨리 8세인가 그 이혼이라든가 결혼과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이유, 카톨릭 재산을 이제 어떤 국왕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이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서게 됐기 때문에, 카톨릭 로마 교회랑 갈라섰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 대한 여러 교리들을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에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믿든지 또 아니면 또 믿지 않든지 이렇게 저기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대부분의 개신교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그 나온 그러한 이제 그 개신교는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카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이제 우상 숭배로 보며 이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점이 또한 이제 그 어떤 이제 또 경향으로 흘렀냐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도 않고 언급도 하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언급조차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 언급하고 있는, 마치 요즘 개신교가 종말론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이렇게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리아 자체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주류 기독교에 있어서 현대 여성의 그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여성을 교리화하는 어떤 이러한 현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류 기독교 종파 일부에서는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니를 강조하는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제 같은 이제 비견되는 성모 하나님,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 이런 개념을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독교 반개 종교에서는 독생녀라는 이제 개념으로 하나의 이제 자신들의 이제 교리를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 어머니 개념, 요즘 굉장히 많이 그 유행하고 있는 종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독생녀 개념이라든가 요즘 이제 그 페미니즘의 어떤 그러한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교리화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비주류가 아닌 이렇게 개신교 일부에서도 이렇게 마리아를 이제 급진적인 어떤 여성상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그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 민중 신학이 어떤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이렇게 그 노동자의 어떤 그 저기로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그 저기 작업하듯이 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의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모델화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는 입장의 역사적 이제 배경은 어떠한가, 그걸 보면은 이제 공의를 통해서 마리아의 칭호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요 하나님 요 앞부분에 강점을 주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시기에 있어서는 그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이제 5세기죠. 5세기의 공교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채택이 이렇게 정식됐는데, 이제 6세기부터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신성화가 진행이 된다. 그러한 이제 신성화는 처음부터 이제 마리아의 어떤 날을 이제 제정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5세기에 있었던 두 개의 중요한 공의회를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제 에베소 공의회 431년, 그리고 하나는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 그렇죠. 요 에베소 지역과 요 칼케톤 지역은 다 이제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이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지금의 이즈미르 지역, 그 다음에 칼케톤은 요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이스탄불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이제 칼케톤이 이렇게 있죠. 하여튼 요 에베소 공의에서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 개념은 이건 아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의 이제 가르침이 확인되고, 이제 마리아의 칭호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제 공식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때에는 어떻게 보면 별 문제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이제 그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신성시하고 하나의 우상화의 길로 이제 치닫게 되는 하나의 이제 근거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이제 공의회는 이제 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정교회 카톨릭 포함해서 요 동방 정교회랑 이제 그 오리엔트 정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그러한 이제 그 공교회였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론의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 갈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의회에서 에베소 아까 공유회의 마리아에 대한 칭호,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개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교리가 확정이 된다. 한 인격체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 교리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리엔트 정교회는 칼케톤 신조, 이제 칼케톤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센타도 이 칼케톤 신조를 이제 그 사도신경과 함께
진짜 존중하는 이러한 신앙의 신조의 바탕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칼케톤 이 신조를 굉장히 본 강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더 이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하여튼 요 빌미가 돼서 뭐예요? 여러 이제 저기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요 칼케톤 신조는 전에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바로 그분께서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성하시며 같은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 교회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그렇죠. 같은 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본질, 그 본질이 같은 건 왜 그래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성령이신 성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며, 그렇죠. 이렇게 육체를 가지시고 인간이시죠, 완전한. 그래서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다. 그렇죠. 너무나 진짜 주옥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도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많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생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시대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다른 편으로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빌미를 이제 주게 된 거죠. 이 부분의 출발은 이렇게 그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시하고 우상화할 의도는 그렇게 없었는데 하여튼 영지주의 영향과 또 이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신에 대한 숭배 사상을 넣기 위해서 이제 이 저기를 이제 어떻게 넣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저기를 한 노력을 기울인 거죠. 알겠죠? 하여튼 이제 한 분이시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그렇죠. 이거 혼합되지 않았다.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혼합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 이 부분, 이 하나 혼합돼서 하나로 되었다는 게 이제 오리엔트 정교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본성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리엔트 정교회는 하여튼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되며, 그렇죠. 이렇게 나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그렇죠. 그 이외에는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본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휘포스타시스로 결합되신다. 이게 휘포스타시스 하나의 실체, 하나의 본질, 하나의 어떤 저기죠. 그걸로 이제 결합되신다. 그러니까 본체, 그 하나의 그러한 이제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실체. 그래서 이제 실체.
외아들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요 번역이 이제 카톨릭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며,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분에 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분리되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뉘지 아니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칼케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이제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론이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정리가 딱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우리가 엄청난 이제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점도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제 공교회 및 교황의 결정, 아까 위에서 살펴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녀설, 원죄 없는 잉태, 성모 승천설. 이것이 아까 4대 이제 교회에 속하는데, 이제 에베소 공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가 처음 채택이 됐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평생 동정녀설은 이제 553년 2차 노플 공의회에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마리아는 동정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였으며 예수를 낳을 때도 동정이었으며 예수를 낳은 뒤에도 계속 동정으로 살았다. 사실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 여기 우상화를 위한 하나의 진행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신을 만들기 위한 거죠, 결국은. 이제 원죄 없는 잉태, 교황 바오로 9세 1854년, 그렇죠.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원죄 없이 잉태되어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또 했었고, 이걸 또 이게 성모 승천설, 교황 바오로 12세 1950년 20세기에 이제 성모 승천설이 나오죠. 마리아는 지상 생애를 마친 다음 하나님에 의해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았다. 이렇게. 그렇죠. 요 승천은 뭐예요?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이슬람에서도 또 모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이교 여신 신앙이 이제 스며들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이 뭐예요? 처음에 이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이제 담무스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여신이 이제 세미라미스, 이것이 이제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 이것을 이제 그 여신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로 돌아오고, 이게 아르테미스 여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이제 다이아나, 이렇게 여신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여신 숭배 사상이 쭉 이제 바벨론에서 그리스, 로마를 이어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신앙화에 이교도 자신들의 여신 사상을 숨겨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영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입니다. 마리아를 이제 그 우상화하고 여신화하는 그런 그 우상화가 결국에는 그 이교 여신을 이제 요 기독교 속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이러한 이교도들의 엄청난 노력이 결집된 사상이고, 이제 영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미혹이 되면서 이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 이제 기적 등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모상이 이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가 그 앞에서 기도하면 낫는다든가 하는 여러 이제 기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허위도 있지만 진실인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한 영들이 미혹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시키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제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올바른 이해. 그럼 딱 보면은 이제 신앙심이 독실했던 유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이제 그 나사렛 그 요셉이 사는 그 마을 근처에 이제 동네겠죠. 그 동네에 이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제 메시아를 오기를 바랬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시기에 이제 그 마리아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리아가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그 저기죠,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리아가 이제 사망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이랬죠. 이러한 가운데 한 2년인가 1년 반인가 이렇게 사역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누가도 하나의 바울 팀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누가복음이 이렇게 마리아의 기도를 이렇게 다 이제 마리아로부터 들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마리아가 가로되, 이제 물론 이제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전에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종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죠. 요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요 이야기이면서 요 기도는 이제 그 저기죠,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에게 만났을 때 엘리자벳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축복을 하니까 또 마리아가 화답하면서 나온 이야기면서 이제 마리아의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 이제 마리아의 요 그 저기죠, 요 그 대답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이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렇게 그 여인이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이제 그 그 요셉을 이제 그 같이 만나는 그 약혼 그 당시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질 정도로 아주 독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선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시는 이 하나의 그 이제 그 여인으로 그 택하심을 받게 되는, 그 여성으로 택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렇죠, 인류 가운데 메시아를 낳은 그러한 여인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 인간으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의 이제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또 받게 된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저희가 들어가 저희 유라는 다락에 유하는 그러니까 저기 지내는 이제 다락에 올라가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제 여기가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캠프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같이 유월절 식사도 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0일간 막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까지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그때 120명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때 같이 함께하는 멤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500여 명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저기 주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그렇지만은 여기 그 장소가 500명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한 120명이 최대 인원수인데 좀 이렇게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20명에 그때 이렇게 있었던 거죠. 하여튼 120명 가운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될 영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리아께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성 성도로서의 영광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그러한 이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올바르게 이해하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당시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고 그렇겠어요. 그 당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걸 저기 했지만 얼마나 그 두려움이 또 죽을 처지에도 율법에 의하면은 죽을 처지에도 몰렸는데 요셉에 의해서 또 살아나게 된 거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시고 공생의 전까지 또 이제 공생의 이렇게 초반까지 그 초반에는 이렇게 또 가족으로도 같이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러한 어머니셨고 또 이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머니로서의 가슴 아픔을 느끼셨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픔을 느꼈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리아 어머니보다 더 이제 가슴 아픈 이제 사람은 없었겠죠. 물론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이제 이렇게 저기죠 가슴 아프신 거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어머니보다 더 이렇게 아픔을 느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인간이 이제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 120명의 첫 성령 강림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섬김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 사도 바울, 누가 등도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마리아 께서는 이제 자녀들도 그분의 자녀들 이제 야고보, 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죠. 이제 동생들도 이제 초대교회 성령으로 거듭났고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저기 이렇게 이렇게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그분은 이렇게 어떤 신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저기 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의 이렇게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순절 성령으로 거듭난 이렇게 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였다. 신실한 성도였고 잘 초대교회 활동을 잘 하다가 이렇게 지금 그 하늘나라에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님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것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아버님은 이제 첫째 부활에는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은 이렇게 좀, 예, 감사합니다.